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강해가 진행될 때 그 빌립보서 전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1장 1절부터 저희가 11절까지 한 단락을 삼아서 좀 내용 요약을 했죠. 개론과 함께 그 빌립보서 그 1장 시작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안에 그 사이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 정말 참 목자와 또 참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 있다 했죠. 사실 빌립보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된 목자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진하게 나타나 있죠. 특별히 1장 초반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저는 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이입니다. 그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그게 참 마음까지 하나 되어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좀 이 기회에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말씀 안에 깊이 좀 젖어들어서 천착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저는 읽고 묵상하고 할수록 새롭게 예전 그때 한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그때 강의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 들어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지금 저와 우리 하늘가족 성도님들과의 관계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해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단순히 편지를 쓰신 것일 거예요. 감사해서. 왜 감사하냐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 열심히 할 때, 열매도 많을 때, 소위 잘 나가는 사역자였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동참했었어요. 복음의 사역에. 그것도 감사한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열매도 없어 보여요. 소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바울의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공급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마 가장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한 분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죠. 그게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진행할 때나 지금 감옥에서 객관적으로는 무기력하게 그냥 갇혀 있을 때나 여러분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내 곁에 서 있어 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을 때나 또 교회 사역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온갖 이런저런 억적 같은 거짓말과 루머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서 있어 주시고 한결같이 같이 있어 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여기 부산에 없는데도 제주도에 있을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걱정해 준 성도님들이 새삼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열매가 객관적으로 있어 보일 때나 또 열매가 없어 보여서 그럴 때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섬겨주는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해주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빌립보 교인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저도 바울 사도를 닮아서 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절절히 나타나 있는 그 성도를 향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저도 같이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조각이라도 삶의 조각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가 진행될 때에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1장 12절부터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저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단락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앞에 단락은 자신의 그 지금 선교 사역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7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므로 여러분도 참된 신자의 길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는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참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설명하죠. 나의 매임이 복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갇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담대히 바울 사도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힘을 내서 복음 전하자, 예수님 전하자 하는 선한 의도로 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또 그러나 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평소에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내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다. 하는 시기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거죠. 바울이 자신의 해석을 얘기해요. 그럼 뭐 어떤 방편으로든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나는 기쁩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황을 해석을 하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 19절부터 21절도 좀 제 말씀으로 제 표현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풀려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풀려나든지 풀려나지 않든지 간에 어떤 경우라도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 이거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또 내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니 살아도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시죠. 나보고 선택하라 한다면은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당장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는 또 유익한 일이니 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풀려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뭔가 내적인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를 빌립보서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풀려났죠. 아마도 풀려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로 인한 일 때문에 자랑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일종의 선교 편지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또 그 해석을, 바울의 해석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1장 27절부터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자의 삶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처음에 인사하시고 본인의 상황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하시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시고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1장 27절부터 1장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때 대적자들이 많을 텐데 대적자들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담대함으로 사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는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균형, 은혜의 특권,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 지금 빌립보 교인들,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인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부터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고난이 있으니, 고난의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이 할 일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팎에 풍파가 있으니 여러분, 교회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마음까지 하나 되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은혜든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든지 아니면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교제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권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것 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써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다 사용하십시오. 어떤 은혜든지. 그리고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저도 새삼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과 희생적인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겸손과 섬김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만으로도 사실 안 돼요. 서로 땀 흘리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섬김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 거기에 등장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인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희생적인 섬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신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온 피조물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걸 드러내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 교회는, 주의 몸 되신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인 가정은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한 번 더 부탁해요.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지금 내가 여러분 곁에 없을 때나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나 항상 힘써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고 의롭다 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써 이루셔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이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협력, 고난의 담대함에 대한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이 기초돌을 설명을 해요. 장애물은 원망과 시비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기초돌은 그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각주에 보면 붙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 붙들다가 좀 더 맞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그 저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저에게도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바울의 고백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복음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수고를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제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전제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고에 부어져도 저는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으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2장의 말씀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 같은 것들에게 쏟아 부어서 그 제물 위에 부어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 축복하는 삶, 그 믿음의 수고 위에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고난을 참여하는 담대함. 거기에 모델로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소위 간증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저를 아버지처럼 섬긴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의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섬겼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바울도 제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고 여러분 디모데가 가면 여러분 꼭 환영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시고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서로의 이 하나됨. 또 에바브로디도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인 것 같은데 그분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 바울을 충성되이 섬기다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본인 걱정해야 될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이 병 걸린 것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요. 바울은 그 사이에서 이 두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바울은 지금도 에바브로디도의 그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있는 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서 빨리 보내요. 이게 성도들 간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 정 가운데 있는 주제인데요. 이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 오늘 말씀 플러스를 목요일 날 5월 12일 날 지금 오전에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지난주 말씀 플러스를 찍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는 주 설교 전에 찍습니다. 지금 이거 두 번째 주를. 그래서 주일 설교가 어떻게 제 마음에 맞게 좀 흡족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명쾌하게 잘 설교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으리라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 4장을 또 묵상하고 공부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잠기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아비의 마음도 본받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양떼들의 마음도 우리가 본받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 되는 이 기회에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진정으로 또 하나됨이 세워지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죠. 또 남은 3일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주일에 건강하고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